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죠.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누구죠? 레아.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라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먼저 줬을까요? 빌하, 또 실바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가 빌하예요? 아니면 실바예요? 예? 헷갈리십니까? 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누군지. 29장에 있습니다. 많이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보는 데 있습니다. 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러면 라헬의 시녀는 빌하. 그래서 이제 순서로 하면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이제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특별히 두 부인 중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면 늘 연상돼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누구죠?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한나와 분인나죠.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반대예요. 레아는 자녀는 있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았죠. 라헬은 자녀는 없는데 남편이 사랑했죠. 한나는 자녀는 없는데 남편이 사랑했죠. 라헬처럼. 분인나는 자녀는 있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덜 사랑했어요. 레아처럼. 그런데 라헬과 레아의 어떤 의미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은 자녀들이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이죠? 유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한나와 분인나는 또 누가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한나가. 왜 그랬죠? 남편의 사랑도 없고 다 얻었어요. 한나가. 이유가 하나 뭡니까? 그 안에는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예배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예배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이 결핍하고 부족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뭐 하시죠?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한나와 분인나, 레아와 라헬 경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아벨과 가인. 하나님이 누구를 더 쓰십니까? 아벨을 더. 예배의 성공이에요. 예배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드리고 시간 되면 참석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예배의 가치예요. 근데 단순히 참여만 하고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가장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예배 순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하고 아닌 게 모든 순서가 동일하게 중요해요.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동일해요. 처음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가 동일하지 설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예배가 순서가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 오늘 레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간 목회에서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제 원고를 쓰는데 5월달 가정의 달 맞춰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의 변화에 대해서 썼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 또 하나님 짝지으신 이유가 있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던 그 결과를 누굴 통해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성취를 해요. 물론 라헬의 자녀도 위대하죠. 요셉이라든지. 근데 유다와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성취가 돼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배자의 삶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입니까?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은 영입니다. 영 할 때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과 혼과 육. 물론 영혼을 같은 거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영과 혼과 육 세 개로 말하고 있죠. 나누고 있죠.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에 나왔지만 그래요. 그게 영이라는 게 뭡니까? 영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영적 예배인데 몸을 드리라고 그럴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몸이 있으면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움직이면요 혼과 몸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만나는 인간의 영과 만나는 장소가 영적 교류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설교 내용이 저게 나한테 맞냐 틀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신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 혹은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에 아멘하면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배자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복입니다. 남편 유지 못하는 사랑을 위로하신 하나님.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주 단순 명쾌해요. 라헬이 무슨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라헬이 아기를 못 낳은 것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뭡니까?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죠.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을 시켰잖아요. 물론 자기도 동의했겠지만 혹은 하나님이 짝지으셨잖아요. 더 귀하게 보면.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짝지으심을 생각했다면 라헬과 레아를 똑같이 사랑해야죠. 근데 야곱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짝지으심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야곱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꾀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평생 그것과 씨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악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다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옳담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 뜻과 벗어나게 돼요.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끌고 제자리 갖다 놓는 과정이 쉽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 적용하는 거 보셨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라가려고 철사를 탱탱탱탱 감아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꺾어놔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것 같지만 지 성질대로 못 자라고 이렇게 자라가고 꺾이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요, 관상목처럼 만들어 놓으면 막 소름이 끼쳐요. 야, 이 나무가 얼마나 답답할까. 또 못 자라게 해가지고요, 겉 밑에는 이렇게 큰데 요만해가지고 끝에는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삼각불처럼. 얼마나 외로운 마음이 아파요. 그 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뜻에 가야 평안한데 자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끌어다 놓는 과정이 이게 고난이에요. 혹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 자꾸만 끌어다 놓는 과정이 아닐까. 나는 분명히 옳은 길로 가고 나는 분명히 옳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혹시 나의 오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오름을 외면한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나는 선함을 가지고 계획하는데 문제가 꼬일 때마다 이건 나의 선함이지 하나님의 선함이었을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는 묵상을 가지고 늘 뒤돌아봐요. 야곱이 정말 결혼이 하나님의 짝지으심을 믿고 그러면 두 아내를 주셨으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두 아내를 주셨으니 내가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물론 똑같이 100% 이렇게 50대 50 사랑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에서 노력했다면 아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반목하고 이스라엘들이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 엄마들이 다르면서 다른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스트레스를 다 누구한테 뿌리겠어요? 서로 형제간의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야곱의 불신앙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이에요. 왜 내가 더 잘하는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잘하는 것이 내가 진짜 탁월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만큼 어떤 일이 잘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못하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 베푸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만약에 고백했다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형제들도 그렇죠.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부모한테 하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더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상급이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쌓이기 시작하고 삶의 상급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상급이 자녀들에게로 여러분 유전돼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산을 천대까지 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한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했다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잘했다면 어그러질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동일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한 것을 잊어버리세요. 바울이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잘한 일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시면 나머지 이것을 나는 잊어버렸지만 기억하시고 또 다른 상급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들춰내기 시작하면요, 내가 잘한 거 다 상쇄돼요. 다 남는 게 없어요.
좀 이따 이제 르우벤을 보겠지만 르우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시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런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했는데 칭찬받지 못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칭찬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 뭐 했다 칭찬하는 거 그것까지 끝난다면 얼마나 사실은 억울합니까? 물론 사람이 알아줘도 고맙긴 하지만 욕먹는 것보단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으신다면 그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신방하다 보면 마음 아픈 일을 만나요. 정말 아들 하나 잘 키웠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웠어요. 그래서 고위공무원이 됐어요. 유복자로 그것도. 6.25 때 남편이 아들 하나 낳고 전쟁에 나갔다가 지금까지 생사불명, 행방불명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다리도 안 오니까 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하고 사셨어요. 원사님이. 그 유복자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유복자들을 결혼시키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대가 됐겠어요. 야, 이제 내 아들 결혼해서 살면. 그런데 며느리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나빠서 이게 뭘 몰라서 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못 견디겠더래. 그래가지고 같이 살다가 나왔어요. 아, 나는 평생 교회 옆에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겠. 난 그냥 그러다 가겠다. 따로 나오셔서 조그만 방에서 지하는 아닌데 1층인데 아주 허름한 방을 하나 얻고 방 하나짜리 부엌 하나 딸린 방에서 요즘 원룸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건 단칸방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같은 좋은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다가 저는 신방비 같은 걸 정말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신방하는 분들 제가 밥을 사드렸어요. 아니면 이제 권사님들이 전도사가 돈 없는 거 아니까 가끔 이렇게 좀 사시기도 하시지만 또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이 식사해드리는 게 문제 고민인 거예요. 고민. 제가 영어 단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로드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LORD 주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로드의 뜻이 뭐냐면 빵을 지키는 사람, 빵을 주는 사람이,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먹을 거 주셨어요. 그 고민을 했어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정말 돈도 없고 뭐 하면 그 권사님 신방하다 권사님 집에 갔죠. 그러면 그 권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잔치 국수를 정말 맛있게 삶아 주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랬던 권사님 내가 지금도 아주 잊지를 못해요. 이름도 아주 이쁘신 아마 지금 돌아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저 이렇게 사역하고 떠나면 혹시 신앙생활에 방해될까 봐 제가 이제 관계를 끊어 일부러 연락하고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데 기도하죠. 대신 마음 아프게 기도하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죠. 그렇게 감사했어요. 따로 사셔서 저한테 이제 하루는 이제 쭉 사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고요. 며느리한테 속상한 건 참겠는데요. 아들한테 속상한 건 못 참겠대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그럼 나는 교회 옆에서 평생 예배드리며 금에 살리라. 그러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못 들어드렸는데 나 죽으면요 꼭 그때 전사하니까 전사님이 장례인도 다 해주시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해드렸어요. 못 지켜드렸어요. 돌아가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 70대였으니까 아마 사셨으면 90세, 100세 다 됐을 거고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분 외에도 몇 분들이 더 있어요.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비록 세상에서 열심히 아들 잘 키웠지만 세상에서 받는 거는 없지만 뭘까라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겠다. 내 스스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권사님 이 땅에서 끝까지 몇 푼 받았고 효도 몇 푼 받아봤자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상급 받으세요. 이 땅에서 받아봤자 금방 없어지는 거 그까짓 거 뭐 하나님 나라 상급 받으세요. 제가 몇 분을 그러고 봤어요. 정말 아들을 잘 키워서 갔는데 뒷방 노인 신세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고생고생해서 키웠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다고 누굴 원망하겠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이게 그 삶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상급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세상에서 못 받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위로해드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내 할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깊이 간직하지만 베푼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베풀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립니다. 그가 그것을 알아줘도 감사하고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목사는 이 고백 없으면 서운해서 목회 못해요. 왜냐하면 누군들 제가 소홀히 사랑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교인들을. 이 믿음이 없으면 서울에서 목회를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믿음으로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맛보는 기쁨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레아. 하나님이 그 레아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힌트 얻으시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루벤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이 얼마나 좋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요, 봐라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남편도 겨우 만날까 말까 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곱한테 자신 있게 내놓고 봐라 아들이다. 당신이 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만 사랑하지만 내가 당신의 첫 아들을 낳아드렸어. 보시오 아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런 루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루벤이 결정적 실수를 하나 하죠. 뭐랍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실수가 뭐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레아가 받은 스트레스예요. 다 엄마가 아버지 야곱 또 자기 이모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둘째 부인인 라헬에 같은 다 스트레스를 아마 루벤은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루벤이 라헬의 시녀가 누구라고 그랬죠? 레아의 시녀는 실바, 라헬의 시녀는 비라와 동침을 해요. 근데 아마 이 실수는 제가 보기에 레아가 가졌던 스트레스를 루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첫 번째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커요. 둘째, 셋째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느껴요. 제가 많이 보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사위도 첫 사위를 귀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다른 사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해요. 자녀들도 그래요. 루벤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을 더 많이, 처음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변화되기 전에 그 마음, 변화돼서도 아마 아들로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실수 때문에 나중에 루벤은 야곱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소다. 야곱이요 장대 같은 12아들 두고 그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들이 장대 같은지. 마지막 죽을 때, 죽기 전에 각 아들들에게 예언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루벤은요, 요셉을 형들이
동생들이 죽이려고 할 때 장자로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해요. 야,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원래 꺼내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동생들한테도 당당히 나서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줬다면 르벤이 그랬을까요? 그 르벤의 잘못이기만 할까요? 아버지는 늘 말째에서 두 번째인 요셉만 사랑하는, 아마 장자니까 더 많이 혼났을 거예요. 아마 르벤이 기가 죽어 살아요. 동생들은 큰 소리 못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 그러지 마,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혼자 몰래 가서 꺼내주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해요. 그런데 어쨌든 레아가 르벤을 낳고 나온 감동만큼 못했지만 레아는 그렇습니다. 르벤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낳을 때 가졌던 기대와 감동을 내가 성취하게 하소서 기도한다면 정말 위대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시몬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원통한 소리를. 첫째 아들을 르벤을 낳았고, 야 이제는 남편이 좀 올려냈는데 남편이 여전히 자기한테 안 와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했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원통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발걸음을 레아의 처소로 옮기시고 둘째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어요. 근데 시몬은요 정말 인생이 좀 슬픕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무슨 사건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방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겠습니다. 딸을 주세요. 그러니까 속입니다. 할례 받으면 줄게.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시몬과 레위 두 형제가 가서 다 죽여버려요. 이걸 겪고 나서 야곱이 정말 마음이 많이 뉘우치고 야, 안 되겠다. 다 우리 정비하고 베델로 다시 가자라고 돌이켰던 기회예요. 평생 야곱이 이것을 뼈아프게 사무치게 갖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한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시몬과 그 족속들은요, 그 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유대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해요. 땅도 제대로 분배를 못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못 얻어요, 가서. 그래서 유다 지파 남방의 땅을 좀 줘요. 거기서 모여 사는데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여로밤이 다 부르더니 각 지파를 자기 편들로. 근데 시몬은 빼요. 시몬 지파는 부르지도 않아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시몬 지파는 빼요. 나중에 분배할 때 겨우 갈렙 지파, 유다 지파 중에 땅이 넓으니까 밑에 남방에 조금 띄워줘요. 이렇게 남쪽에. 슬퍼요. 그가 자기 혈기로 자기 꾀로 사람들을 죽이고 속여서 이 거룩한 할례를 핑계 삼아 사람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시몬 지파는 그대로 돼요. 레위는요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레위는 달라져요. 레위는 자, 흩트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신 건데 그 백성에서 다 흩었어요. 뒤에 레위를 보겠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땅을 분깃을 못 가져요. 대신 12지파가 사는 땅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룩하게 흩으셨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 친함,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직도 레아는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들 셋씩이나 낳아줬는데 이제 나와 친하게 지내겠지.
나와 연합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레위를 그렇게 나왔는데 이 레위가 나중에 시몬과 이런 죄를 저질러요. 근데 시몬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는 굉장히 귀중하게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보지만 여러분, 예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레위는요, 그 자손 중에 누가냐, 모세가 있어요. 바로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여요, 나자마자 그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 걸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킨 족속이, 지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레위 자손 중에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 헌신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키는 이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레위에게 대한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그 제사장 민족이 돼서 평생을 뭐 한 거냐면, 사실은 제사에 대한 복을 받았지만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속하게 해서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가지면 안 되는, 그것도 자기 땅을 못 갖고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한 번에 모여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샀어요. 이렇게 흩어져. 야곱이 예언한 대로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시몬과 달리 굉장히 거룩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서의 예언에, 하나님의 예언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셨어도 그가 불순종하면 저주로 바꾸세요. 저주를 말씀하셔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으로 바꾸세요.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불순종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예언인데 절대 불변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대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살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예언은 마치 운명처럼 절대불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시 그 행위가 온전하면 저주로 갔다가도 축복으로, 축복을 하셨다가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다시 저주로 바꾸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운명론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는 그릇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다 꿈을 여러분 흉몽을 꿀 때가 있죠. 악몽을 꿀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룬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꿈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라고 스스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그러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닙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삶도 아닙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순간이요, 뭐 그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 때 데모가로 많이 불렀는데 이 거룩한 노래를 데모가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합시오.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 못하면 그게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축복이 약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복이 약속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목사는 늘 얘기하지만 저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우리는 저주권이, 하나님밖에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성서에 보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을 저주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목사, 근데 저주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단지 뭐가 있느냐?
성서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성서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 얘기를 뭐로 듣습니까? 저주로 듣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런 거 아닙니다. 레위, 이렇게 연합하려 되는데 아직도 실패하는 레위, 연합에 실패하는 레위, 이 아들의 삶을 야곱은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바꾼, 생명 걸고 누군가 헌신해서 바꾼 위대한 삶의 물질과 인생의 물질과 지파의 물질과 바뀌는 굉장히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의 시작이 우리 가문의 나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생명을 거는 헌신이, 누가 뭐라 해도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이 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문은 나로부터 이 변화가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35절 유다 찬송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아도 야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예배자로 레아가 바뀌어요.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 예배자로 바뀐 첫 아들 그 시작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 유다는요, 아들들 중에 가장 충성해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피를, 우리가 피를 묻히고 죽이지 말자 그러고 차라리 팔자 하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나중에 요셉에게 베냐민이 잡힐 때 차라리 내가,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없으면, 베냐민까지 없으면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 아들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놓은 사람이 유다예요. 이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유다로부터 이제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유다가 어떻게 양육받았겠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형들 루벤, 시몬, 레이가 받던 스트레스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자랐을 거예요. 엄마들의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풀면 그 스트레스 아이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아이들을 키우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야, 기가 막히죠?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실제로 유다 지파의 이렇게 깃발에는 사자입니다. 사자, 문양. 유다 지파의 문양은 사자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자,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홀이에요. 왕의 지팡이, 왕의 홀, 왕의 쥐봉 같은 겁니다. 이 홀이, 이 규가 유다를, 왕의 쥐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을 하는지 몰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메시아가 여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유다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들이 남녀달리면서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요. 그 왕권이 중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배자의 시작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요,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예배자의 시작이 된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다가 목숨 걸고
자기 첫 번째 실수를 회개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려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두 번째 아버지의 슬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걸어요. 놀랍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저는 종종 고백하지만 이 사단의 세력이 막 공격하는 제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꽤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물리치면 그때 물리치는데, 근데 그게 그때뿐이 또다시 공격, 또다시 공격하고. 근데 제가 하나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맡기자.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날아가고, 내가 생명이 하나님 건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 죽어도 난 좋다. 난 천국 간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공격해오던 사단의 세력이 탁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방언받을 때도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고통스러워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의 결단과 좀 달라요. 제가 더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근데 그래도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없다. 내가 차라리 내 생명을 걸자. 죽자. 그러고 한 발 내딛는 순간 막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물며 생명을 걸었는데 못 걸 게 뭐 있겠어요. 인생에서 내 명예, 내 생각, 하나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걸었는데 드려보세요.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최고의 복을 하는 거예요. 풍부한 복을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유다는 실제로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 메시지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이름값을 하십시오. 이름값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름을 줘주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값을 하게 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우리 박순정 원사님 둘째 손자죠. 이제 첫째 손자로는 우리 김강미 집사, 우리 김은경 집사 둘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놓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수헌이었습니다. 수헌. 강이름수, 바칠헌.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풍부한 복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안 줬어도 여러분 모두 다 이름값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름 진 것만 축복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름 져줄 때는 정말 귀한 마음 가지고 져줬을 거예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언은 약속이다. 그 약속에 신실하라. 순종하면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약속이 옮겨지리라.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제가 기도 응답 번호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운명론처럼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을 말씀드리면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내가 이루어지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시고요. 하나님께 걸으시라니까요. 자, 3번. 실수를 회개하면 선용됩니다. 레위 선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생 이스라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아픔을, 평생 이스라엘 아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거든요. 레위 지파가. 야곱이 한 말을 이루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선용한 것이 레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흩어져 살았거든요, 다. 근데 가장 거룩한 목적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실수는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선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능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4. 유다처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라. 유다처럼 그렇게 위기관리 능력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또 하나 위기가 있었죠. 언제죠? 아들들이 죽었어요.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뭔지 아는 분 있습니까? 다말입니다.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렇죠? 다말입니다. 유다의 큰아들 이름이 뭔지 아는 분 있어요? 엘입니다. 엘. 그 옛날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남편 뭐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다말이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다말이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그 욕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되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건 정말 입 밖에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차마 입 밖에 못 내겠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죽었어요. 엘이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유다에는 형사 취수법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기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형의 족보에 넣는 거, 쉽게 말하면 형의 족보에 놓고 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기 아들, 생물학적인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오난이즘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오난인데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도 아니고 내가 행사도 못하고, 에이. 그리고 이제 다말에게서 정상적인 이제 끝까지 부부 이렇게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오난을 죽이셨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아들 셋째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다말, 야, 너 친정 가 있어. 그러고 셋째를 다말한테 결혼 안 시키는 거죠.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꼬였어요. 하룻밤을 자고. 그 유다한테, 유다가,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도장, 끈, 지팡이 3개를 받아. 이게 그 당시 개인 이 물품으로서 그 사람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당연히 죽고 이제 곧바로 염소 몇 마리 갖다 주려 갔더니 그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던 소문이 들리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유대 법에 의해서, 자기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말이 그 친구를, 이 주인입니다. 애기 아빠가. 유다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럽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해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죠? 베레스와 누굽니까? 베레스 하면 쌍둥이 딱 나와야죠. 찾아보세요. 꼭.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조상.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예심의 족보에. 그래서 유다가 다멜에게서 나온 베레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유다는요, 실수예요. 실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실수를 선용하셔서, 그 실수 때문에 유다 가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선용하시니까 그 실수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이 나오고, 놀랍잖아요. 위기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이때는 순종할 때입니다. 이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기도하시며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아, 그녀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그녀가 예배자로 변화된 것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지를 깊이 기억하시고,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예배자,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예배자,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예배자가 되시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